고린도 전서 14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14장에 이르러서 특별히 사도는 방언과 은사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한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쭉 정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의 이야기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33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과 40절에 역시 표현하고 있는 말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이 결국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의 핵심적인 결론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누차 이러한 내용들을 사도가 길게 말하게 되는 그 계기가 뭐냐?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참 많았고 특별히 이 방언과 관계된 그런 은사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본래 의도한 목적에 따라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로 인해서 많은 혼란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사도가 이야기를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에 있어서는 당시에 이교도들이 하고 있는 거짓된 방언과 참된 방언은 구별이 되어야 된다 그랬고, 참된 방언이라 하더라도 예언과 비교했을 때 교회에 주는 유익에 있어서는 예언이 월등하게 유익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주시는 참된 방언, 이 방언의 원칙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방언 예언보다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1절부터 19절에 쭉 설명을 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 20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방언의 목적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의 역할을 했다. 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40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는 이런 방언을 포함해서 모든 은사들을 사용하는 절차는 체계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제한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질서가 잘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 원칙을 사도가 말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 될 것입니다. 방언을 포함한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절차는 체계적이고 제한적이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초기 시대 때 예배했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재현될까라고 말할 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기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완성이 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많이 동반이 되었던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이런 광경 속에서 이와 똑같은 일들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시가 있다, 방언도 있다, 통역함도 있다 이런 표현들 오늘날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거라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는 일들은 있지만은 예배 가운데서 계시가 또 있고 방언이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서 바울 사도가 네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서 목회 서신을 기록하죠. 디모데 전서 또 디모데 후서 이 디도서 목회 서신들을 기록하는데 교회를 목회하는 일들에 있어서 사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말하는 이 내용 속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소개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그 시대의 좀 특징적인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집회 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2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찬송시가 있고 말씀이 있고 계시가 있고 방언이 있고 통역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진 이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잘 정돈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아니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진 이런 모습들은 혼돈이 그 특징이었고 무질서가 가득한 예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한 예배가 아니라 참 예배다운 예배를 어떻게 행해야 될까 하는 내용들을 본문에서 몇 가지의 조언들을 주면서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그 목적에 있어서는 덕을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차 살펴봤지만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받았다고 말하는 그 은사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보니까 은사를 발휘하는 모습들 속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들의 목적을 놓은 게 아니라 결국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뛰어나고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것이다 라는 이런 태도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 자랑이 나타나고 자기 과시가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는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엇이든지 덕을 세우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서 행해지는 이 모든 일들조차도 반드시 덕을 세우는 데 그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것은 당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행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오직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해라. 그리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이 사실을 중요한 대원칙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조금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대원칙에 따라서 사도가 이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하나를 이제 짚어주기 시작합니다. 본문 27절, 2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방언에 관계된 말을 사도가 하고 있는데요. 27절에 보세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다. 그래서 28절까지는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 예언의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은 이렇게 행하여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에 맞다. 예언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질서를 따라서 행해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에 잘 들어맞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먼저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차례를 따라서 하되 통역을 세워서 해라. 그리고 만약에 통역하는 것이 없다면 교회에서는 잠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소개되어 있는 것인데요.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참된 방언을 뜻하는 말입니다.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하고 한 사람이 그 뜻이 무엇인가를 통역해야 된다. 번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모든 신자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말을 가지고 막 말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죠. 예배 가운데서 이런 참된 방언을 말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말하는 방언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는 한 예배 가운데 그것은 잠잠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의 경우에 어떻게 사도가 권면하느냐.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분별하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게 되면 먼저 하던 자는 자기가 하던 예언을 멈춰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침과 권면을 받도록 하나씩 예언하도록 해야 된다고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제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29절 말씀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예언을 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30절에 보면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다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해야 된다. 이렇게 원칙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신자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는데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사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그가 은사를 받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면에서 다 온전할 수가 없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반드시 그것은 판단이 되어야 할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판별할까요?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다른 성경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에 이 예언에 관계된 은사를 소개해 주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하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경우에는 무엇으로 하라?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신앙의 유비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유비.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성경 전체의 내용,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예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경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은 반드시 판가름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참된 예언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거짓된 예언들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언은 반드시 가려져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의미도 많이 곡해가 되었지만 소위 예언한다고 말하는 경우는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될 거라고 보여주셨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내가 무슨 마음으로 그 말을 내가 거절할 수 있겠어? 거절할 수 없지.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해 주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그 말에 이미 뭔가를 판단하는 그런 마음을 못 갖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일도 많았잖아요. 누가 예언 기도한다 그러면 그 예언 기도 받으려고 막 가요. 언제? 특별히 자식들이 입시를 앞두고 있다든지 또 회사에서 중요한 진급을 앞두고 있을 때 누가 예언 기도 해준다더라. 그러면은 가서 보는 거예요.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있을 때 예언 기도 잘해주는 분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콕 가서 들어본다 이 말이죠. 들어본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앞두고서는 심지어 교회 가운데서 중직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무당 가서 점쳐본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일들까지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는 분명하게 말해요. 예언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분수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난다면 그것은 결코 예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도가 이런 말을 또 했어요. 37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가 말했던 이 기준의 내용들이 뭡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27절과 28절에서 방언은 예배 가운데 행해질 때 반드시 이런 절차와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된다. 예언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절차와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9절부터 32절까지. 이것이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 개인적인 하나의 권면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다시 말하면 주께서 가르쳐 주신 분명한 뜻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권면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주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빨리 잘못된 것들은 시정하라는 것을 사도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지자라고 또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내가 말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주의 법인 줄 알고 그 법에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거절한다면 그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는 신령한 자도 아닌 줄 알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 이런 많은 영적인 혼란들이 일어나게 될 때 사람들이 귀를 안 기울여요.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겁니까? 라고 되물으면 내가 봤다는데 내가 들었다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100의 100 다 거짓된 겁니다. 사도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가 선지자라고 자기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이 말하는 이 주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찮은 것이거나 아무것도 아닌 줄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그 사람은 신령한 자가 아니다. 왜? 사도가 하는 이 말은 자기 개인적인 권면이나 의견이 아니라 곧 주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잘 진행을 하다가 나가다가 교인 수가 많아지게 되고요. 또 목회자가 소위 카리스마라는 게 있어서 그 말이 아주 힘있게 성도들의 가슴에 파고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삐딱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면서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겁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말을 안 들어요. 소위 그래서 교주가 되는 겁니다. 교주가 되고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닙니다. 옛날에 전도관의 그 박대선 씨, 그분도 그렇게 겸손했다 그러죠. 그런데 자기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성경 가지고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결국 이단이 됐죠. 처음엔 그렇게 안 그래요. 그런데 소위 자신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뭘 가지고 그러느냐 해가지고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지 않고 노예나 여러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권고해도 듣질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인들이 많으니까. 교인들은 그 목사님이 진짜 참목자인 줄 알고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그걸 가지고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참신자다. 우리 앞에 서 있는 목자가 참목자지 다 쟤네들은 알지 못하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있는 어떤 은사도 덕불장군처럼 내가 받은 은사가 뛰어나다 그래가지고 남들을 멸시하거나 자기를 자랑 삼아서 자기를 과시하거나 하는 것들은 이미 근본적인 원칙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에서 그 말씀이 이거다 이렇게 예언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경우라 할지라도 성경의 명백한 교훈에서 벗어나면 그건 더 이상 예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 말들에 현혹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말들에 의해서 공갈을 하고 협박을 해도 그런 것에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사도가 지금 그런 원칙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러한 중요한 대원칙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가 말하는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33절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신자들은 그 예배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이 잘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를 향한 아주 중요한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왜요? 우리의 예배를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예배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성령이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모든 사람은 그 예배하는 원칙에 있는데 영과 진리로 다르게 말하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옛날에 여러분들이 개혁성경 있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하면 여기에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다 들어가요. 번역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다 자기 기준이죠. 자기 기준.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는데요. 그 정도에 있어서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예배를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뜻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그 하나님의 본성에 맞게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눈에 보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생각 또 우리가 판단하는 정도의 그런 판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할 때 그것은 격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본성이나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격에 맞지 않게 우리 나름대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그 예배를 받으시겠지 이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예배 가운데서 잘 드러나고 반영이 되도록 예배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막 이러는데 사도가 왜 제지합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거기에 잘 드러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무질서와 혼돈이 예배의 특징이 되어서는 결국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동일한 표현들이 40절에서도 역시 표현되고 있는 거죠. 40절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했나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해라. 이 말은 적합하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적합하게? 하나님의 본성에 적합하게 하라는 거. 이걸 품위 있게라는 말로 표현했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질서를 따라서 정돈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늘날 은사주의 혼돈과 위험 가운데서 바른 신앙을 잘 세워나가고 예배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이 잘 반영되도록 힘쓰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은사주의 혼돈, 이런 위험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체험 위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보다도 내 신앙이 형성될 때 어깨 너머로 듣고 보고 배웠던 것, 이런 것들을 앞세우고서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들을 성경은 경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이 잘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저 피곤함에 못 이겨서 또 졸음에 못 이겨서 그저 예배 시간 자리 지키는데 급급하고 참여하는데 급급하고 그저 예배 순서들에 그냥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예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내 예배를 오늘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원하실까? 그 하나님이 무엇을 무엇보다도 내게 바라실까를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바를 따라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의 하나하나 요소들, 기도면 기도, 찬송이면 찬송, 말씀이면 말씀,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그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찬송을 받으실까?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우리 예배 가운데 늘 생각하고 예배에 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말씀 37절에서 사도가 했던 말이죠. 너희 중에 선지자라고 자칭 말하는 사람, 너희 가운데 신령하다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말들을 무시하고 별쓸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주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도의 개인적인 권면이나 좋은 어떤 하나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곧 주님의 명령이다. 이게 곧 주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기준을 멸시하거나 이 기준에 벗어나는 그 어떤 것들도 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작게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든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찬송에 있어서 우리의 봉사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 궁극적인 하나의 잣대, 표준,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경험이 앞서가서도 안 되고 우리의 개인적인 판단이 앞서가서도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지지가 없는 그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이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 설교의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어요. 그리고 판단되어야 하는 겁니다. 목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했던 것처럼 그리고 베레아 성도들을 칭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이 그러한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상고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사람들, 참 신사적인 성도들이다. 이렇게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기준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한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에서 언제나 벗어나지 않는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우리에게 받기를 기대하시는지를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러한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하고 인간적인 판단과 자기의 모습들이 가득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본성에 가장 잘 맞고 하나님의 성품에 잘 맞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늘 소원하며 행해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하든지 또 아무리 그것이 우리의 경험에 잘 맞고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들은 다 소용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확증시켜 주셨사오니 우리 앞에 늘 말씀을 앞세우고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 헤아리며 분별하며 걸어가는 복된 신앙의 걸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